22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아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에 대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이제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6절에 있는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기르시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다.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서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기적과 같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끌어냈는데 바로 이 가운데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행하고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도자를 원망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여러분,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세예요. 모세는 백성들을 인도해냈어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면 모세도 힘들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 모든 질병 중에서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문제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아픔들,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그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계속해서 어려움만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광야 가운데서 그 사막 가운데서 또 누구를 원망해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문제를 해결시키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원망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알고 계세요. 그들이 어떻게 원망합니까? 옛날을 그리워하고 옛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1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들이 고백이 뭐예요? 차라리 우리가 옛날에 죽었으면 좋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끄심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의 불신자적, 나의 옛 생활을 더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였던 것을 더 좋았다. 거기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좋았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더 고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광야가 있어요. 광야는 뭐예요? 사막이에요. 우리가 이 서울에서 이 남한에서는 어떤 그런 사막을 구경하기 어렵지만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큰 대륙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막이 있어요. 사막은 뭐예요? 물이 없어요. 그곳에는 사람도 없어요. 먹을 식물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어떤 동물도 보기 힘들어요. 가도 끝이 없어요. 이와 같이 사막 가운데서 바라봐야 할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와 같은 곳을 만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실 때는 한 번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의 때에서 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가 나를 원망하는지, 나를 찬양하고 감사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잊어버리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에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지게 하고 어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고 나에게 풍족할 때 내 원하는 것이 다 성취됐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조차 부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게 하기 위해서 인도했겠습니까? 이들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온 회중이 굶어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이 마른데 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고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굶어 죽게 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고난의 때에, 광야와 같은 어려운 때에서 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풍족하고 성공하고 인생이 잘 될 때는 오히려 나의 신앙과 믿음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광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할 때, 바로 그 가운데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시편에 있는 다윗의 그 말씀들을 쭉 읽는데, 다윗이 어려움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적들이 나를 애워싸고, 수많은 적들이, 원수들이 나를 회방하고.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만큼 고난 가운데 빠진 사람이 또 없다라는 것이. 그와 같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모세가 이 광야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는요, 이미 광야 학교를 보냈어요. 그는 이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신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우리 깊은 곳에는 누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뭐가 있다? 불신앙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의 불신앙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불신앙의 뿌리가 하나님 깨끗하여지고 바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성실한 인간처럼 취급하고 불신앙으로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심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원망을 다 들어줬습니까? 그들이 먹을 물이 없다고 하니까 물을 주시고, 이제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원망함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영광이라는 건 여호와의 기적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 근데 그 원망을 보세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누구인데 원망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말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것은 지도자를 향한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요?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한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일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생활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바라보신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모든 원망함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절 12절 출애굽기 16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게 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타내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활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실 때도 아브라함의 행위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그는 결점투성이고 그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였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여기서 한 번만 더 넘으면 괜찮은데 여기서 몇 개만 더 시험을 거쳐가면 되는데 막판에 순종하지 못한다. 여러분 생각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실컷 고생했는데 가나안 못 들어간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에서 고생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시험만 당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훈련받는 곳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그곳은 때로는 먹지 못하는 곳이에요. 때로는 굶주린 곳이에요. 때로는 전쟁이 있어요. 때로는 그곳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들이 노예 생활 때보다 더 어렵다고 고백한 것은 실제로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가운데 광야를 잘 보내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타내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앙은요, 따라합시다. 불신앙은 불순종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결국은 의심하는 마음, 그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게 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 우리 가운데 불신앙이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게 많이 있어. 근데 그 가는 길이 어렵다고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불신자일 때보다 더 어렵고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안 믿을 때가 더 행복하고 좋아하는 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막판에 가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돼. 오히려 옛날이 좋았다라고 원망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끝에는 불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불순종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생활, 우리의 육체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것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다 됐으면 처음부터 풍족해야 되고 처음부터 다 먹을 것이 많아야 되고 처음부터 마실 물도 있어야 되고 전쟁에서 다 이겨야 되고 힘든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굶주리고 먹지 못하고 힘들었어요.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나는 수없이 굶주렸다. 나는 헐벗었다. 나는 잘 곳도 없었다. 나는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다. 바울도 그가 나는 광야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 여러분, 광야에서 빨리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계속 더 순종한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그 광야가 더 길어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떠난 것이 있다면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가 끝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을 빨리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러다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더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을 일삼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죠.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광야와 같은 고난의 속에서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광야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 더 꽃피울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대히 선포해야 돼.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돼.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새로운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때로는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죽게 만든다고 우리가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잘되고 성공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과 11조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면 주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굶주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주관하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힘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변 환경이나 사람을 보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연히 아무것도 별것이 아니다라고 그가 아주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캐톨릭이지만요, 테레사 수녀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얘기하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저에게는 동전 셋잎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 나는 고아원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본 상급자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테레사 수녀, 당신이 갖고 있는 동전 셋잎을 가지고는 고아원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동전 가지고는 어떻게 고아원을 짓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가진 동전으로도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가진 게 동전밖에 없다는, 그러나 재산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안목이 있으니까 테레사 수녀가 동전 셋잎을 가지고 고아원을 돌보는데, 고아원을 만들고 불쌍한 고아들을 돌봐요. 그가 비전을 품었던 것은 어땠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30분도 살 수 없습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30분도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버림받은 아이들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버림받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가 고아원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전이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마음에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비전을 품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추수할 일꾼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품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진 것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꿈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영혼을 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우리는 영혼을 품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혼을 품기 원합니다라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시편 2편 8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은 뭐라? 나에게 구하라는 거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붙여주겠다는. 네가 가진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에게 구하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너에게 붙여주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너에게 붙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법은 다양해요. 여러분이 가진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진 어떠한 소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그러한 실력 있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데반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하늘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에게 주시는 우리의 꿈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이, 열정이 우리 마음의 확신으로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열정이 생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맺는 열매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멀리 본다. 기도하는 자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본다. 기도하는 자는 무엇이 열려있다? 마음의 눈이 열려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바로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주신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면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완악함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들이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열정과 확신으로 자리 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능력이,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여서, 테레사 수녀가 그가 가진 것이 동전 3개밖에 없지만 고아원을 만들고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그가 돌본 것처럼 우리에게 꿈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남들이 볼 수 없는 일, 남들이 할 수 없는 일,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 돈으로 할 수 없는 일, 재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꿈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부르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내가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완악하여서 듣기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둔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확신을 가지고 열정으로 주의 복음 가운데 미칠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바울의 회심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나의 변화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죽어지면 하나님 놀라운 영적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금요기도회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이 모임이 이 지역사회를 향한 또 이 나라 민족을 향한 영적 부흥의 시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복음의 열정의 그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 여러분 막 돈을 억수로 벌었다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나도 돈을 억수로 버는 건가 착각하잖아 사람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을 그 성공하게 하는 책들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저는요 이렇게 어떤 그 달인들, 제가 얘기했다시피 뭐 예를 들면 어떤 무슨 보험으로 말하면 보험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도 말하면 어떤 뭐 부흥시킨 사람도 뭐 어떤 사업도 사업왕 뭐 이런 그 저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 뭐를 이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그 소위 말하는 성공학이거든요. 성공학. 거기다가 그 성공학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머리에다가 주입을 시키라는 거야. 예를 들면은 나는 지금 종업원이야. 종업원인데 나는 이 회사 사장이다. 나는 이 회사 사장이다. 계속 나는 이 회사 사장이다. 이해가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자기 전에 나는 이 회사 사장이다. 지금 말단 알바생인데 머릿속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거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런 것만 하면 뇌가 착각을 한대. 나는 지금 진짜 무슨 시간당 뭐 5,000원, 3,000원 뭐 알바생인데 나는 사장이다, 회장이다 막 이렇게 막 주입을 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힐튼 호텔 있죠. 그 전 세계 그 힐튼 호텔이 그냥 처음부터 힐튼 호텔 된 게 아니라 그 종업원이 그렇게 세운 거예요. 나중에 꿈을 갖고. 이해가세요? 여러분 여성 화장품 에스테로더 있죠. 그게 그냥 한 번 에스테로더 명품 된 게 아니라 미용실 가가지고 상처 받았어. 그 화장품 이렇게 팔러 다니는 거 하다가 누가 이렇게 막 무시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내가 백화점에 집어넣는 화장품 하기다 이래서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과 생각과 마음이 계속 집어넣으면 내 뇌에서 뭐가 일어난다? 착각이 일어나. 그래서 이 뇌에서 너 사장이야, 너 회장이야 막 이래버리면 진짜 그런 줄 알고 얘가 그렇게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통 보면은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행동이 틀리잖아. 느리잖아 이렇게. 여러분 사장이 뛰어다니는 거 봤어요? 종업원이 뛰어다니지? 그렇죠? 영업사원이 뛰어다니고 회장이 뛰어다니는 거 봤어요? 회장은 절대 안 뛰어. 뛰면 회장이 아니야 그거는. 그렇죠? 검찰에 가도 이건희 걷는 거 봐요. 이건희 회장 이렇게 얼마나 좀 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막 착각이 일어나면 뭐가 바뀌어요? 내 행동이 바뀌고 뭐가 바뀌어? 말이 바뀌어. 종업원인데 막 그래 되는데 제가요 이게 아니고요. 막 이 말이 이렇게 나가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우리 안 되는 교회 맨날 해봤자 소용없어. 이거는 맨날 그 모양 그 꼴 이러면서 그 머릿속에 그 생각 때문에 안 돼. 근데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어. 우리 큰일 났네. 이거 언제, 이거 좀 있으면 이거 꽉 차가지고 언제 옮기지? 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면 착각이 돼. 그래서 만나면은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갑자기 저 이제 조역제 왜 저를 이렇게 찬양기도 하고 보니까 갑자기 목사님들이 어제도 결혼식 갔는데 만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몰라 뵀습니다. 막 인사받아야죠. 교역자회만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는 게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서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나는 전도 100명 하는 전도자다. 나는 앞으로 전도하며 저 간증 다닐 거다. 나는 전국을 돌면서 전 세계를 돌면서 여러분 전도를 여러분이 100명만 하잖아요. 만약에 100명만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아마 나오기가 힘들 거야. 바빠가지고. 목사가 더 막 돌아다니셔야 돼. 막 여기저기서 간증하라고 불러. 요즘은요 일반 부흥사들보다 그런 게 더 유명해. 스스로가 나는 전도자다. 나는 그러면 내가 착각해버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또 그렇게 봐. 어느 순간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려면 노력으로만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부지런한 걸로 다 되면 한국 사람 다 부자 돼야 돼. 그래 안 그래? 게으른 사람이 어디서 한국 사람 치고. 교회가 게으른 교회가 어디서 다 열심히 하지. 다 기도하지. 다 잘하지. 근데 왜 안 돼요? 생각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되려 그러면 안 되고 좀 되려 그러면 안 되고 맨날 그 선을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영혼을 품다라는 것은 뭐야? 내 생각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나중에 불신자들만 모아놓고 니네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거를 충분히 강의할 수 있어. 니네가 어떻게 돈 많이 벌고 네가 어떻게 네 인생 한번 멋있게 살아볼 수 있는지 그냥 예수 믿지만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내용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그런데 생각만으로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들어간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게 봐야 얼마나 이렇게 커봐. 솔직히 여러분 생각이 커봐야 먹을 거 좀 큰 집 살고 자녀들 잘 되고 뭐 누가 가정에 속 안 시키고 이러면 솔직히 걱정할 거 없잖아. 안 그래? 여러분이 뭐 재산이 10억이면 하루에 밥을 5끼 먹어요? 재산이 100억이면 뭐 하루에 밥을 10끼 먹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 여러분요, 사람은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요 재산이 10억인지 100억인지 그 뒤로는 얼마인지도 몰라.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죽을 때까지. 교회도요 한번 그 궤도에 올려놓으면요 100명, 200명, 300명 그 인원 되기가 어렵죠. 300명 궤도만 올려놓으면요 그냥 목사가 설교만 열심히 해도 알아서 교인 들어와요. 알아서. 그러면 금방 1000명, 2000명 가요. 쭉 이렇게. 특별히 누가 속 안 쓰기면. 누가 이렇게 막 의장 막 이러지만 않으면 그냥 올라가는. 왜? 궤도에 올라놓으면 그냥 알아서 가는 거. 금방 교회 건축하네, 금방 뭐 땅 싸네, 교육관지네, 뭐 그냥 가는 거. 제가 그냥 그것을 하나의 그냥 어떤 부흥의 관점뿐만 아니라 그냥 그것을 목적으로 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어느 순간 제가 어제 책방 가니까 그랬어요. 사람이 책을 쓰고 사람은 책을 만듭니다. 그런데 책은 누구를 만들어? 사람을 만들죠. 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거를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핵심을 정리하면 여러분이 배워서 가르친다는 생각하지 말고 사랑을 배워서 했어요. 여러분 연애를 배워가지고 해요? 연애학을 읽어가지고 여러분 무슨 여러분 결혼 예비학교 요즘 있지만 솔직히 그거 결혼 예비학교 졸업하고 결혼한 사람이 얼마나 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자식을 키우는 거지.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이 채워지고 그 그릇이 커지면 그 그릇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하나님이 채워주는 영혼들을 다 품어서 내 자식이 들어왔구나, 내 자녀들이 들어왔구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응? 너 언제 시간 되면 뭐라도 사줄까, 뭐 커피라도 사줄까, 뭐가 필요하냐, 응? 귀찮을 정도로 정말 이 교회 가면 내가 사랑받는구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간단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어떤 높은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 달인들, 막 어떠한 대가들, 막 우리가 보면 복잡할 것 같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막 어떠한 복잡하게 막 무슨 막 공식이 있을 것 같죠. 아니야. 단순하다는 거야. 복잡하지가 않아. 단순해. 그냥 기도하면 되고요, 사랑하면 되고요, 그냥 주면은 감동받고요.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간단한 공식들이 그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에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야. 제 말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냥 순종해서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보세요. 전도지로도 사람 올 수 있고요, 길에다가 전도 용품 뭐 물티슈를 나눠줘도 이걸로도 사람 올 수 있고요, 신문 나눠줘도 사람 올 수 있고요, 교회를 그냥 어디 그냥 인터넷이나 어디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띄워서도 사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방법은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네 그 안에 우리가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이러다 보면 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이것도 될 거야, 이것도 될 거야, 또 이거 하면 돼, 이거 지금 막 시너지가 되고 막 복합이 돼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할 수 있는데, 저 교회는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도대체 뭐 하는 교회냐, 헷갈릴 정도로 우리가, 여러분이 마음이 사랑하면 뭐든지 마음에 품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의 태신자를 왜 품어야 되는지,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되고, 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왜 우리의 비전과 왜 우리 꿈이 새로워져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가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면서 스데반을 순교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면, 그가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을 품고 복음으로 영혼을 낳고, 그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나는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낳았다고, 나는 부끄럽지 않다고, 나는 정말 너희를 나의 자녀같이 여긴다고, 너희는 감히 나를 본받으라고 담대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울의 그 마음, 그 바울의 열정, 그 성령의 감동, 그 하나님의 꿈, 그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단지 지금 우리의 인생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내가 큰 집 살고, 내가 그냥 배불리 먹고, 그냥 내 가족들 잘 되고, 그거 하나에 목숨 거는 것, 이런 작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정말 이 땅에서 죽어져가는 영혼들, 때로는 자살과 또 우울감과 또한 마음의 상처와 고통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 아버지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정말 더 보람되게 하시고, 내 인생 하루하루가 귀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내 인생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하고 정말 즐겁고,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살만나는 인생이 되도록,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7월 달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적 치유 집회와 또 우리 문화센터와 또 앞으로 우리 젊은이 청소년 선교와 또 전도 집회와 앞으로 많은 행사들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24시간 365일 바쁘게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많은 아버지요, 많은 대형마트들이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양제일교회가 이 강서구의 영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양제일교회 가면은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된다. 가양제일교회 하면 성령 받는다. 가양제일교회 나가면은 너희가 하나님 만난다고 담대히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자리가 없어서 차고 넘쳐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꿈과 저녁 예배와 심야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기도, 하나님 이 교회에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 꿈과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아파트 한 동,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 주변의 동네, 내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 그 영혼들을 품습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변화될 때 그 온 친척들도 다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그 아파트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꿈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기를, 또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품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삶과 그 앞으로의 인생과 시간과 모든 육체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세상의 땅 예수 땅에 언덕 깊어는 땅에서